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장에 이르러서 느헤미야의 개인 성벽 쌓는 일을 총괄하는 일종의 리더를 공격하는 음모를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 쌓는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이 이제 52일 만에 일단 성벽을 중심으로 성벽이 다 쌓여지는 일이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방해했던 사람들과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족속들이 함께 하는데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16절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을 다 쌓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또 그 일을 주관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민족들이 갖게 되는 반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이제 성을 재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강해진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이 쌓여졌기 때문에 낙담했다. 마음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마음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외부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완성하면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가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절과 18절이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방해하던 사람들이 성벽이 다 쌓여졌으면 방해를 그만두면 될 텐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등장하는 방해 인물 중에 하나가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예루살렘의 일부 귀족들이 여전히 도비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느헤미야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 불편한 마음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주 좋은 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돕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느헤미야가 한쪽에는 그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고,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던 도비아도 여전히 그 방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 6장의 마지막 부분은 한번 언급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져서 이제 7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7장은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성벽을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5절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뒷부분까지 72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성벽을 지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해서 이 부분은 일종의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인 거죠. 1절로부터 4절을 보면 우리가 성벽을 지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벽을 짓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성벽을 졌으면 그 진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또 잘 살아가야 되죠. 잘 살아가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처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처음에 보면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이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말하는 문지기는 이제 성의 문이 다 불탔었는데 성의 문을 다시 달고 성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앞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팀이죠. 예배팀을 세우는 거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다음에 사람을 세웠는데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인물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을 세운 것은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과 또 성벽 안에 문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 즉 봉사할 사람을 세웠다면, 이제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인물은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십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재건한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더욱더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좋은 성으로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이냐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문지기, 또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전에 봉사했던 사람의 자손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이름 붙여진 느헤미야를 대신해서 혹은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2절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2절의 후반절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중시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 새롭게 살아갈 사람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성벽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들어와서 성 안에 살고, 그 성 안에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이끄는 리더를 선택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잘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나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스럽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라는 뜻이 있죠. 진실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거짓이 없다 뭔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짓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거짓 없이 살려는 사람이다.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기준을 사용했나요? 두 번째로는 하나냐가 무리 중에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분을 번역할 때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남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열심으로나 열정으로나 하나님을 하는 것을 맨 첫 번째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저희가 God first, Jesus first, Church first 뭐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two words, 두 단어로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주 남다르게 무리 중에서 아주 툭 튀어나오게 우리가 얘기하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1, 2절에 사람을 세우고 3절과 4절은 세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성문이 없을 때는 누구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성문을 닫으면 문이 열릴 때만 사람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을 방어하는데, 성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안정된 도시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죠. 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때는 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녘, 이때가 제일 적의 공격이 있을 때죠. 또 저녁 이후에 잠들었을 때, 말하자면 적의 공격에 취약한 시간에 어떻게 방비해야 되나, 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경마다 일종의 초소를 세우죠. 경비하는 곳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밤새도록 경계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새벽이나 저녁 이후에 취약한 시간에 적이 침입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월급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지키는 사람이나 아파트의 경비원처럼 경비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원해서 해야 되고 이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에 살으려면 그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을 두기 위해서 성벽마다 이제 초소, 지키는 곳을 두고 성벽에서 바로 앞에 집이 있을 때 자기 집 맞은편을
자기가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벽을 쌓을 때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쪽에 공사를 하도록 느헤미야가 다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파수를 할 때에도 자기 집의 맞은편에서 파수를 하면 집에서 준비해서 나가기도 좋고, 또 성벽이 이 부분을 지켜야 자기 집도 안전하겠고 자기의 자녀와 또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재산이 안전하기 때문에 더 파수를 잘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나누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성벽을 일단 먼저 쌓고 성문을 달고 경비를 쓰기 시작하는데 내부는 아직 정리가 다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예를 들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인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 내부에 살으려면 머물 집이 있어야 되죠. 집도 아직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비하는 일이 주어지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아직 다 정비되지 않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7장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7장 5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길게 이어지는 72절까지는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목록이 등장하죠.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주민등록 정리를 하는 거죠. 호적을 정리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게 될 때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등록을 받아서 성 전체를 파악하는 일종의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7장 쭉 적어가다가 66절에 보면 66절부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회중의 학계는 42,360명이요. 그래서 리스트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42,000명쯤 됐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 노예로 데려온 사람이 7,337명이고, 여기에 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고,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은 736마리, 36마리가 있고, 노새가 또 있죠. 노새는 245마리고, 낙타가 있죠. 435마리고,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는 6,720마리였다. 말이나 또 노새나 낙타나 나귀가 중요한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차량이죠, 차량.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다 정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일을 하는데 누가 얼마만큼의 일종의 후원과 헌금을 했는가, 이 부분도 정리해서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성벽의 재건에서 이제는 도시 재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점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서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렇게 잘 정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들을 개발해야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질서 없이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도시, 무너진 도성을 세우는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맡겨주셨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도 이러한 순서나 또 이러한 태도나 또 이러한 리더십이나 이러한 일종의 행정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성벽을 세운 다음에 사람을 세웠던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